17세기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작품의 주인공 돈키호테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예를 드높이고 아울러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로 편력기사가 되어 무장한 채 말을 타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정의를 실천해 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증조 할아버지 때의 칼과 창과 투구를 꺼내 깨끗하게 손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구에는 머리를 가리는 모자만 달려 있을 뿐 얼굴과 코를 가리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판자로 얼굴 가리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사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말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구한 말은 비록 피부병이 걸린 데다가 값도 얼마 나가지 않으며 온통 털과 뼈만 있는 흠을 가진 그런 말이었습니다. 돈키호테의 눈에는 그러나 그 말이 알렉산더 대왕의 말 부세팔로나 LCD의 말 바비에카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돈키호테는 그 말에게 로시난테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돈키호테는 7월 중 가장 더운 어느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단단히 무장을 하고 로시난테 위에 올라탔습니다. 엉성한 얼굴 가리개가 달린 투구를 쓰고 방패를 팔에 고정시킨 다음 창을 들고는 엄청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마당 뒷문을 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들판으로 나섰습니다. 아마 독자들은 이 돈키호테의 모습을 보고 한바탕 웃음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정의를 실현하러 나가는 돈키호테의 모습입니다. 돈키호테는 비록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무장을 하고 힘센 말도 훌륭한 말도 아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여인 말을 타고 나갔지만 그의 마음에는 세상의 약한 자를 구원하려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큰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내용은 정의를 실현하러 나가는 사람이지만 돈키호테를 무서운 군인이나 무서운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고 보통 사람도 참 웃음으로 해학적으로 친근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자들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돈키호테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해학적으로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기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어떤 군인으로, 무서운 군인으로 칼을 가지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엄격한 종교적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오신 그런 종교적 지도자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같이 언제나 율법과 법과 잣대로 사람들을 재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선생의 모습으로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농부로 또 목수의 아들로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 이웃집의 사람으로 대하기가 좋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런 이미지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고 농사도 짓고 갈릴리 어부와 별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과 별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친근하게 듣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친구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친하고 싶다, 친근하고 싶다, 친근하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친근하게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과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만날 때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섭게 느끼지 말고 친근하게 느끼며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편안하고 친근한 친구같이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약 3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사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모든 3년을 마치고 단 5일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은 공생의 3년의 마지막 5일 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날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섭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세운 어용 왕 헤롯, 로마의 카이사 왕, 이런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용으로 보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며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제자 둘을 예루살렘에 먼저 보내면서, 성에 보내면서 아무도 지금까지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들도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 주인은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아마 로마의 헤롯 왕보다 더 멋진 말을 타고 멋진 복장을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더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했을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나귀만도 못한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그러면 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참 웃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허름한 평민의 옷을 입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아마 나귀 새끼를 타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다리가 바닥에 닿아서 아마 나귀를 엉거주춤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웃을 수도 없고 안 웃을 수도 없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상하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네. 굉장히 해학적이고 풍자적이고 굉장히 참 보통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무섭게가 아니라 재미있게 풍자적으로 해학적으로 다가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에도 아, 기분 좋다. 나 천국 먼저 갈게.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명언을 남깁니다.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 했다지 않습니까? 죽은 묘비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죽었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학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100년 이상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죽음도 기쁘고 즐겁고, 고난도 기쁘고 즐겁고, 언제나 고난 속에서도 농담을 할 수 있고, 조크를 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농담을 할 수 있고, 해악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알고 계셔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앞으로 월요일날 잡혀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12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죽기 5일 전이에요. 여러분, 죽기 5일 전인데 이런 해프닝을, 이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을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다음에 영원한 세상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만 결국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가운데 구약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하고 같이 마을버스를 타고 전철을 같이 타고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왜 차를 안 타고 다니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차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정교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월급이나 이런 대우나 이런 걸 볼 때 자기의 차를 충분히 사서 타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수님들이 다 차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도 얼마든지 차를 타고 다니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이 편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교수님이 교문을 나서서 마을버스를 타러 가실 때는 그 교수님이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서 막 뛰어가서 그 교수님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도 같이 타고 지하철도 같이 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교수, 물론 신학대 교수님만이 아니라 보통 대학 교수님들은 본인이 지나가는데 학생이 무슨 질문을 하면 서질 않아요. 자기는 막 그냥 다녀요. 그럼 학생이 막 따라다니면서 말 한마디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만큼 좀 권위적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렇게 가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부러 뛰어서 그 교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을 만큼 친근함, 그런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한 30년이 지나서 우리 목사님들이 어느 교수님 한 분을 모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자고 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 목사님을 모시자, 그 교수님을 모시자.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근함.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는 예수님은 왕으로 공의와 구원을 베풀어 오신 분이시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지만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왕은 큰 말을 타야 권위가 있는 것인데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겸손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겸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 나귀를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겸손을 보여주실 때 친근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이상하게 친근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제가 제일 여러분 가운데 제일 부족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부족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겸손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더 겸손해야 한다. 더 내 자랑을 하면 안 된다. 더 겸손해야 한다. 더 낮게 생활해야 한다. 더 낮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잘나도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게 조금 지나치면 교만이 되고 그 교만이 되면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겸손해야 합니다. 낮춰야 합니다. 자기를 더 낮춰야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같이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친근함이 생기고 그 친근함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겸손이 여러분의 겸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페르시아의 크세스 왕이 그 당시에 하신 이 운하의 신입니다. 이 하신에게 여러 가지 주술을 행하니 그 하신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그 마을에 토착 소년 9명과 소녀 9명을 생매장시켰습니다. 사람을 생매장시키는 것은 당시 페르시아의 관습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의 부인 아메스트리스라고 하는 왕비도 늙었을 때 지하에 산다는 신에게 호감을 사려고 14명의 페르시아 명문과 자제들을 생매장시켰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페르시아 왕과 왕비는 자기들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까지 생매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말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추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 정도가 아니라 모든 왕 중의 왕이며 만왕, 온 세상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14명이 아니라 18명이 아니라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을 생매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왕 중의 왕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생매장시킬 수 있는 그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왕이 진짜 왕입니다. 이런 왕이 진짜 우리를 위하는 진짜 왕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왕은 자기를 위해 사람들을 죽이고 생매장하는, 또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리는,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자기만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왕은 나쁜 왕입니다. 참 좋은 왕은 반대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고 죽는 참 왕이 좋은 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참 좋은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진짜 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좋을 때는 좋을 수 있지만 나쁠 때는 백성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역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왕이 좋을 때는 백성들이 그나마 살아갈 수 있지만 왕이 게으를 하든지 왕이 폭종을 한다든지 왕이 잘 못한다든지 하면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다 죽고 재산도 뺏기고 다 모든 것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왕을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생존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이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여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소리 지르는데 왕은 헤롯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헤롯을 세운 진짜 왕 로마의 카이사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는데 저들을 책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헤롯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카이사도 아니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영적인 고백을 한 것입니다. 라틴교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는 이 책에서 이 세상에는 세상의 도성과 도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도성이 함께 뒤섞여 있다고 그는 그 책에서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두 도성은, 세상의 도성과 신의 도성은 이 세상에서는 경계가 애매하며 최후의 심판으로 양편이 갈라지기까지는 서로 뒤섞여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나라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도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뒤섞여 있습니다. 영적인 믿음, 신앙,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나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마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의 나라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두 왕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왕이요, 그러나 세상의 왕은 언제나 변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완전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좋게 통치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할 만큼 좋고 좋은 참 왕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종려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보시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왕으로 주님을 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왕으로 와 주십시오. 주인으로 와 주십시오.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여,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왕이신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